오늘은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이 13문에서 19문까지 이제는 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앞에서는 저희가 1문부터 이 12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그분이 갖는 속성과 그분의 어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지 먼저 좀 배웠었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좀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그러면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으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맞는 순서일 것 같은데 소요리 문답의 구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제가 여기 마인드그램에 그려놨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와 더불어서 인간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오거든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칼빈, 저희가 뭐 사실 칼빈의 책을 읽거나 사실 그럴 기회가 없지만,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가장 먼저 그가 시작했던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나서 2장에 나온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인간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제가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질문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이 Who am I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철학의 수많은 철학의 답변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 형이상학적인 기준에서 지금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기준까지 왔고 다시 또 사람들은 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고들 속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현실 세계 속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부터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 소율이 문답이 이 13문부터 19문까지 다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역시 기독교의 그 엄청난 대작들을 작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룬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로 연결되냐? 사람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소요림도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 간단하게 뭐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뭐 나중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흘러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렇게 쓰려니까 어렵네요. 안 그래도 글씨를 못 쓰는데 회심의 순간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기가 어려서 하나님을 그냥 저희가 헬라어로 보통 세타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이 떼오스여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수록 동시에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거리가 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회심을 했음에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마치 이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 모습을 살 때가 있죠. 사실은 이대로 유지된다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아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살아갈 텐데 회심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모든 성품이 불변하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동시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채울 수 없는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도 저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오늘 13문부터 19문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해 다루고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의 구원 사역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을 메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어, 이 사이를 십자가가 메우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이 사이를 메꾸는 그리스도는 언제 커지시냐? 언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는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나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순간은 언제이냐면 바로 내가 얼마나 별로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를 때라는 거죠. 내 상태가 괜찮은 것 같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나누고 있긴 한데 목사님 결국에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은혜 시리즈에 대한 설교의 중점은 그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첫째 형이었구나. 나는 둘째 탕자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존재를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교회 속에서 첫째 형으로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가 나였구나. 내가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의 존재로서 내가 회심했던 순간에 삭개오의 모습이었지만 돌아보면 지금의 익숙해진 삶 속에서 삭개오가 내가 아니라 그 삭개오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였구나. 결국에는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늠한 여인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이걸 설교를 본 적이 있는데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잡아왔죠. 그리고 정죄하죠. 그러나 사실 실상은 그 정죄하고 가늠한 여인을 보고 너는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 가르치기에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보다 위에 올라선 모습들. 결국에는 이 가늠한 여인은 정말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그 수치스러운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나도 너를 이 주님이 정죄하지 않노라 말씀하심으로써 참된 용서를 경험했고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은 아무 근거 없이 그녀를 용서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은 52절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절이 기억 52절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던져졌던 돌이 누굴 향하냐면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려지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누구한테 돌을 던지려면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모습으로 태세가 전환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난한 여인이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심을 경험했지만 그런 수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그 수치스러움과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마주하지만 그 죄에 마주했던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문과 19문에서도 역시 먼저 다루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13문에서는 인간은 창조된 그대로 있었냐고 소위문답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답변이 될 거고 14문에서 그 14문과 15문에서 정의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요? 14문과 15문에서 그 죄에 대해 다루고 있고 16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라는 거. 그럼 그 타락함으로써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죄이고 두 번째는 비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오늘 제가 28문, 19문까지 보게 될 거고요. 같이 한번 13문부터 하나씩 좀 천천히 보도록 하죠. 13문을 제가 좀 읽을게요. 여러분 답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문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그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신들의 형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자유의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유의지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의지 자체가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고 동시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매여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가를 무언가를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존재이나 우리의 본성에 매여 있는 의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매여 있는 이 의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죄악된 결과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아담은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범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처음에 보기 좋았던 그 상태로부터 타락했다라는 게 오늘 13분의 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써온 거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언약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들었었는데 언약은 늘 대표자와 대표자, 왕과 왕이 맺는 조약이었다고요. 구약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하나님이란 진정한 왕과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왕인 아담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냐? 상을 안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고요. 굳이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이 지배를 받는 국가가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에게 무언가를 다했다고 해서 이 열심을 다 베풀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왕과 종의 관계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했다고 무언가를 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고 그 책임을 다하면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던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말하기를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네가 먹되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약속 안에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네가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로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는데 아담은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은 대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섭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괜히 그거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범죄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억압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통제하고 막 쥐어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뱀의 질문, 창세기 3장의 뱀의 질문을 잘 기억해보면 뱀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뱀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네가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질문은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어? 뱀의 이 교묘한 질문 속에 무슨 질문이 담겨 있냐면 야, 하나님 널 굉장히 억압하는 분이 하나님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만들고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이잖아. 너 왜 그런 분 아래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올바른 명령을 들었던 아담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답했어야 됐냐면,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그 외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했어야 됐죠. 그러나 하와는 결국에는 그 뱀의 질문에 대 뭐라냐면은 답변도 웃기죠. 하나님은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하와의 답변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희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이죠. 3장 3절 한번 저희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희 2장 16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3장 3절에 하와의 답변은 뭐냐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해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 정령이라는 단어가 반드시라는 뜻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머스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답변은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미 하와의 답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는 분이야.
저걸 먹지도 말라고 만지도 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명언과 죽지 않을 가능성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미 하와는 암시하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 그러니까 나는 그분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게 이 아담의 범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이 뱀의 질문에 하와는 넘어가게 되었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난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내 인생은 자유롭게 될 거야라고 하와는 믿었던 거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면 이거 하와가 따먹은 건데 형제들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서원아, 왜 이걸 왜 맨날 아담의 죄라 그래? 왜 남자들이 이렇게 항상 아담이 범죄한 걸로 우리는 성경은 말하는데 로마서에도 분명히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는데 하와가 범죄한 건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남자를 억압받는 이 시대에 어, 이 녹화되고 있는데 말 잘해야 되는데 네. 억압받지 않죠 저희는 네 잘못 말했어요. 이런 시대에 그러면은 저희 한번 좀 창세기 3부 대체 왜 이거는 아담의 범죄라고 말을 하는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6절 한번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옆에 있었어요. 아담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임이라는 단어로서 함께라는 단어인데 함께 그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에 주신 명령은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담은 선지자였다는 직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받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씀을 아담은 이 명령을 받았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인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 유아 세례 교육을 하면서도 부모들에게 이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장으로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3장에서 결국에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해산의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모습들 너는 평생 남편을 원하게 될지라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결국에는 아담이 이 명령을 받았고 가르쳤겠죠.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범죄하기 전에 가르쳤을 거고 범죄하는 그 장면에서 하와가 그것을 보고 따먹을 할 때 아담은 말렸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라고 했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셨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아담은 결국은 함께 범죄하는 자리에 있었고 결국은 이것은 아담의 범죄라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들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우리의 범죄가 맞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맡은 역할은 가정의 가장은 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에게 주신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뱀을 통해서 유혹받은 거니까 이건 결국에는 뱀이 잘못한 거 사실 우리의 범죄는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뱀은 어디까지나 도구적 요인이었을 뿐이라는 거. 결국에는
뱀은 그 장치를 유혹을 했지만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렸고 잘못된 정의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이 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인간이 범한 범죄라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타락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죽음으로 추락한 존재가 되어졌다. 제가 처음에 이 창조에 대해서 1장 4절에 소위름문답 7문에서 창조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면서 창조는 nothing에서 allthing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all things라는 정말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을 이름으로써 하나님만 이름고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었지 이제 하나님 없고 우리가 다 얻은 거야 라고. 에어컨이 왜 이렇게 세죠 오늘은 갑자기? 여기를 끌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빼고 우리 다 얻었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우상을 범할 때도요 우리가 잃은 거는 하나님만 잃었지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조금 범죄함으로써 돈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지위를 얻었고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관계를 얻었고 사람들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러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잃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존재가 되어졌다.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을 등짐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자기가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결과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잠시 등지고 내가 이 땅에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을 얻어야지. 조금 더 지금은 내가 청년 때니까 공부해서 조금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당장의 중요한 목표이고 이걸 얻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그 순간 우상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 잘 생각해 보면요, 취업을 얻었고 돈도 얻었고 가정도 얻었고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예배하는 그 길은 결국 우리를 비참한 길로 데려갈 거고 그 돈이 우리를 쥐어 삼켜서 우리를 죽게 만들 거고 명예가 우리를 쥐어 삼켜서 우리를 죽게 만들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로부터 떠나게 된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단순히 타락은 우리의 레벨이 예를 들면 그냥 뭐 게임으로 설명을 하면 99 만렙이었어요. 아담일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그 면에서 만렙이었다가 지금은 레벨이 좀 깎인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게임으로 말하면 계정이 그냥 삭제된 거예요. 녹화되어서 좀 이 예화가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레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차원 자체가 달라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어떤 알 수 있던 존재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레벨을 열심히 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레벨을 열심히 다시 쌓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거야. 레벨 1이 됐어도 다시금 내가 뭐 게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아이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다시 99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계정 삭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그 게임 계정에서 우리가 복구시켜주지 않으면은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거죠. 차원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우리 삶의 뭔가를 조금 잃은 거로 생각할 수가 없는 정말 나띵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타락은 저희가 앞서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은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라고 배웠고 창조가 무엇이 섭리가 무엇인지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뱀이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본성을 뭘 향하려면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보여줄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누구 탓해요? 하와 탓한다. 하와는 누구 탓해요? 뱀 탓한다.
우리는 언제나 죄 짓는 순간에 누구 먼저 탓해요?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상처받는 거 다 너 때문이야. 피고는 간 때문이고 내 고통은 다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인 거고 아이 때문인 거고 거기엔 내 잘못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그러면 대체 그럼에도 성경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타락 역시 맞아요.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농부가 이 가라지를 당장에 거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재미있게 인간의 범주에 대해서 네 가지 이렇게 범주를 나누면서 표현도 어려워요. 뺏의 논빼까래, 뺏의 빼까래, 논뺏의 논빼까래 하면서 되게 정확히 제가 지금 워딩이 이렇게 안 맞춰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상태는 아담이었던 거죠. 근데 인간의 상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 역시 범죄할 수도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할 수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온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영화할 수 있을 때는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창조인 아담 때보다 영화에서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는 상태는 훨씬 나은 존재가 되어지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인 건데 아담은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자기 스스로 범죄하기를 선택하고 결국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쓸 로봇 같은 상태냐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나 거꾸로 아담은 로봇처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권을 주셨음에도 아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로 선택한 것이었고 결국은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자발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된 인간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14문, 15문 좀 같이 보면 14문, 15문 제가 질문 여러분 답변을 좀 읽어주세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부모가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인간의 열매였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죄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사실은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그냥 예를 들면 팩트만 말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하면은 어느 누가 사실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도 내가 얼마나 덜 잘못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인 거죠. 네가 더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그러나 사람끼리는 어쩌면 조금 더 덜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따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내 조금 덜 잘못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을 만큼 완전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살인을 했나요? 살인이 죽인 거죠? 내가 누굴 살인을 했나요? 누구를 때렸나요? 누구한테 제가 뭐 교회에서 욕을 했나요? 뭐 돈을 훔쳤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죄의 개념을 본다면 물론 저는 한 적은 있어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회심 전에 뭐 나쁜 짓도 이렇게 또 녹화되고 있지 까먹었네. 이제 나쁜 짓도 한 적이 있고 어릴 적에 정말 뭐 호기심에 뭐 물건을 스릴 적 해본 적도 분명히 있고 잘못한 죄들을 범한 적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국가가 정해놓은 어떤 범법, 무단횡단 이외에 무언가를 하거나 그런 적이 정말 있나요? 우리 철컹철컹 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왜 그토록 우리한테 이렇게 뭘 죄인이렇게 설명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은 죄라는 단어를 정의를 이렇게 해요. 관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쐈어요. 활을. 근데 활이 하나님은 10점을 향해 가로 쐈는데 활이 지 마음대로 9점, 8점 딴 데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범법인 거죠. 저희가 아는 대로. 범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계명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어, 그런데 십계명의 죄를 보면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그 부자 어머니 뭐라 그래요? 저 다 지켰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진짜 다 지킨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너의 그 모든 재산을 팔아. 너의 사실은 너의 진짜 우상을 돈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드러내셨을 때 그 부자 간호는 떠나갔던 거잖아요. 그걸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은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거기서 드러나는 건데 저희가 잘 살펴볼 거는요. 십계명을 저희가 나중에 앞으로 배우겠지만 지켰다라는 전제하는요.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신다는 것은 1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나머지 그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이웃을 어떤 10계명에서 10번째는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거든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의 우상이 돈이고 재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물을 하나님 대신에 마음의 자리에 뒀기 때문에 우리는 이 1계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나머지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법의 문제의 죄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것들,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뭐 살인의 죄, 뭐 어떤 도둑질의 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이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법한 것만 죄로 여기면서 자꾸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로 생각하지만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성경에 같은 심각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뭔가요?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분명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좋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좋다라는 개념, 하나님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요. 하나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완벽한 상태이고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향해 좋다고 느꼈던 그 마음. 그거나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기 좋은 상태의 우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애를 써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거고 인간이 스스로가 의를 쌓기 위해서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아까 쉽게 말하면 레벨 1이 다시 1이 됐으니까 99까지 열심히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인간에게 없다는 거야. 계정이 삭제됐다고. 없다라고. 그 게임에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개념으로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 거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결국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 다시금 본다면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아까 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와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되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어라고 스스로가 정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덜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죠. 예를 들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고난에 대해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좀 그런 질문을 받았지만, 성경은 진짜 자세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레디컬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게끔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이야기들이 저희가 뭐 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보면 신약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기준들과 이 삶을 보면 굉장히 레디컬하고 급진적이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이야기들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왜 그렇게 성경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를 얻고 싶고, 하나님 열심히 내가 하나님 섬겼으니까 제 인생이 평탄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네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면은, 아, 그래,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앞절은 다 빼놓고 있잖아요. 6장,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온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은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준, 우리의 기준을 통하여서 죄는 이런 거지. 이것도, 이 정도도 죄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아니, 직장에서 그냥 단순히 당연히 뭐 사회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업무 시간에도 제대로 일하지 않고 똑바로 그 시간을 다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거든요. 그게 도둑질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근무에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어제도 뭐 이렇게 얘기들 들으면서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물론 최근에 이 공무원들의 뭐 교사들의 문제부터 해서 많은 이슈가 터졌죠. 지금 교사들이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터져온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질문을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가정교육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모 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네, 제가 어떤 박사님이라고 말 안 했어요. 네. 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분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지 말라가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봐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죄인이라고요. 이게 전제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가정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 교육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 개인이 옳아. 너 개인이 중심이야. 그러면서 사실 조심스럽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뭐 어쨌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2012년부터 사실은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정치 얘기가 진보적인 어떤 이 흐름으로 바뀌면서 문화들이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선생과 제자의 사이에서 학생이 더 선생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사라졌죠. 우리 애가 이렇게 느끼는데 어디 감히 선생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대해. 이런 식의 문화가 언제부터인가 바뀌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 전에 한국 교육이 무조건 옳았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열심히 안 하면 뺨 따고 받고 맞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것들이지만 동시에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으로서 갖는 권위가 사라졌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갖는 권위가 사라졌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위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한 사람이 정말 네가 오라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서 너에게 한 개인에게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사라졌어요.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 있음에도 학교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고 가정에서도 가정의 공동체가 아니라 너라는 개인이 중요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이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요소들인 거고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많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지? 그리스도인이 뭘 보여주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CCC 간사로 이렇게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2014년 4월 16일을 뭐 사실 저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날 그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저는 그냥 화장실에서 그 뉴스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이 왜 하필 화장실에서 그 뉴스를 봤을까 싶을 만큼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당황했어요. 처음에 에이 설마. 근데 결국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고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 대한민국이 20%, 25%를 많았던 시대를 달렸고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가 근데 왜 한국의 모습은 여전히 이 반복되는 어떤 인간의 죄의 문제로 나타나는 이런 계속적인 반복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다시 10년이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또 고통당하는 모습들. 그 전에 뭐 H.O.T. 아이야 불렀던 화성에 수련회 갔다가 애들이 중학생들이 다 무너져 죽었던 사건들. 왜 이런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다시 지금 이 충주에 물난리가 나면서 터널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야 됐던 모습들,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빨려 죽어야 됐던 모습들. 저는 2014년 4월 16일 날 제가 결단했던 거 보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부터 제 CCC 간사의 삶의 10년의 모토는 그거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사는 사역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학교에 와서 부적응자가 돼요.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일수록, 열심히 다닐수록 부적응자가 돼요. MT 가고 싶지 않고요.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도원처럼 사는 거죠. 단절하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캠퍼스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스테이지를 열어준 게 내 잡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들면서 이게 아닌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 사회는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가. 그럼 저는 그때부터 제 모든 사역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학생들 항상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네가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학생들 말하기를 내가 10년 뒤에 너희가 졸업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선생으로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수많은 직장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야.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으로 너희가 정말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정말 다르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네가 큐티하기 때문에 넌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아니라 진짜 다르게 사는 문화. 넌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구나. 일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구나.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나는 10년 뒤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난 사직할 거야. 라고 늘 10년 동안 협박하고 다녔거든요. 반협박이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다른 이유는 지금은 간사를 오래 사직하고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삶을 결단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사실은 동일해. 오늘날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가 소리 문답을 배움을 통해 단순히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교리를 배우는 앞으로 이번 주부터 목사님들 이제 지금 교리 강좌 때 교리와 삶은 하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하실 건데 동의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의 원리는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는 그 은혜가 그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는 아무 힘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누림에서 드림으로 삶.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복음을 삶으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억지로 드리기,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 드림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문까지 저희가 보고 10분 정도 쉴게요. 16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인류의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아담에서 범죄하고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아담은 대표자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대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한 건 사실은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아담의 범죄는 결국엔 우리의 범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설명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건데 그럼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고 말해버린다면요. 그럼 그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거지 그것 역시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던 첫 인류인 아담과 그가 우리의 대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된 두 번째 아담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아담이 진짜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게 아니야. 그건 아담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구원 역시 우리가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담에서 범죄하지 않았냐? 아니요. 아담은 인류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가장 대단한 존재였던 점에서 우리 역시 함께 그렇게 아담과 함께 범죄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아담의 역사성 논쟁을 제가 간단히 써놨지만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안에 이 계몽주의의 영향과 하나님은 없어 이런 칸트의 사상들과 이런 물론 칸트가 그렇게 주장하진 않았지만 칸트로부터 이어져서 이 니체로부터까지 이어진 철학 사상의 현대적인 철학 사상의 흐름들은 결국엔 사람을 계속 높이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러면서 나타난 원리가 뭐냐면 성경을 신화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은 신화야. 예수님 역시 신화야. 예수님은 진짜 이런 기적들을 행한 게 아니라 그걸 제자들이 신화화한 거야. 그러면서부터 성경을 파헤치고 성경을 비평한다는 이유하의 역사 비평과 많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담은 실존했던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전설의 이야기야 라고 말하면서 많은 시작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범죄 역시 실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실제인데 그럼 대체 이 죄성은 무엇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아담의 실제성이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구원 역시 우리의 실제가 아니라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기 위해 아담이 실제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아담은 진짜로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원죄라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더불어 역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진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광풍을 만나실 때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마트 마가복음에서 보면 나오는데 마가복음 제 별장에 저기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고 막 우와 어떻게 되죠? 이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신화는요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의 소설이나 신화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죠. 문을 열었는데 뭐 찰컥하고 문이 열렸고 거기엔 아무런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요. 그때 당시의 소설이나 신화들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의 소설과 신화들은요. 예수님이 뭐 배 타고 나갔는데 광풍이 불었다. 근데 예수님은 잤다. 제자들은 무서워했다. 이런 식으로만 기록한다. 그러나 거꾸로 법정 증언을 쓸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러 나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밤이었더라. 뭐 시간부터 언제 이 육하원 책단은 이 모든 걸 기록하는 것도 언제나 그때는 법정적인 증언할 때만 여겼다는 거. 따라서 성경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법정적인 증언적인 의미로 제자들은 그 모든 사실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볼 때 성경은 신화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제자는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실제라는 것들인 거죠. 따라서 성경의 이 이야기들 실제라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시대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이 그렇게 써진 관점에서 이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아담이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방법이 있나요? 우리에겐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연합됨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문부터 볼까요? 17문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인류는 죄와 비참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살아있고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그 all thing을 이름으로 nothing이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론은 죽었다는 거. 로마서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1장에서도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는 사형 선고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중고등부 수련하면서 애들한테 그냥 그랬거든요. 너희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 지금 우리가 사형처럼 보이면 실상은 이런 죄인이고 정말로 이게 죄에 대해서 애들한테 변증하고 이야기하면서 사형 선고 받은 자다. 우리가 당장에는 이렇게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기에 이렇게 계속 산다면 안 된다 하면서 사형 선고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좀 우리는 실상은 죽은 존재라는 거고 예전에 선배가님께서 한번 이런 표현을 걸어 다니는 시체들이라는 표현 한 적이 있거든요. 캠퍼스에 저 학생들 보면서도 저 수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시체들이다. 죽어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되게 기쁜 나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실상이 그렇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비참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17문은 그래서 이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8절에서 19절에서 18문과 19문을 다루면서 이제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참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문의 두 번째 부분 1문에서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주된 목적과 상관이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성철 형제님 이렇게
공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고린도후서 답변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면서 계속 그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질문이 남고 여기에 대한 좀 다루고 싶어서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로 다뤘었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하면서 이 일곱 가지 대꾸를 가지고 우리는 속이는 자이고 죽은 자이고 무명한 자이고 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죽은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존재, 나띵이라는 거, 정말 나띵이라는 존재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근거는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울이 결국에는 그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실상이 바로 그렇다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속이는 자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임당한 존재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그 비참한 상태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존재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참되고 유명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사실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 참되고 유명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너 스스로 한번 내려와 보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안 내려오셨거든요. 봐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너는 결국 우리 속인 자가 아니냐. 비참하게 조롱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이는 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의식의 모든 이름을 가지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는 제자들로부터 등져짐을 당했으며 스스로가 무명한 자가 되셨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존재가 당하심으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 스스로가 사실은 죽임당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에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죽기 위해서 죽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지만 죽을 수가 있기에 죽임당할 수 없는 존재가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당할 수 없는 존재이심에도 죽은 자처럼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자신이 비참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한 자가 되셨다라는 거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저희가 예수님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항상 이렇게 뭔가 하의를 가리고 보이지만 실제로 십자가 죽으실 때는 하의도 없었어요. 완전 벌겨벗겨진 상태로 그냥 죽으신 거거든요. 온몸에 상처 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속이는 자이고 그 비참한 모습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오늘 말하는 이 죄와 비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8문을 볼까요? 18문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두 종류가 있는데 물려받은 것으로부터 죄책과 원인의 상실과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네, 저희가 이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원죄와 자범죄, 영어로 제가 뒤에 써놨는데 원죄는 sin이에요. 말 그대로 죄, 우리가 아는 죄라는 단어이고요. 뒤에 보면은요, 자범죄에 대해서 제가 sins라고 적어놨어요. 단수와 복수의 차이냐?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 원죄 자체가 sin이고 자범죄 sins는 원죄로 인한 결과물들이라는 그러니까 종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원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아담이 범한 범죄가 바로 원죄인 거고 그러면서 이 원죄는 세 가지 요소를 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책이라는 거예요. 죄책이 뭐냐면요,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말 그대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범죄해서 철컹철컹하고 구속되어진 다음에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죠. 판결을 받으면은 땅, 너 무기징역 하면은 그냥 그게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누가 지냐면 그 죄인이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우리 스스로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죄책을 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기에 좋았던 상태라는 그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가 우리로부터 사라졌기에 우리 안에 의가 없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졌고 인간 스스로 이 의로움을 얻기 우리는 많은 방법들을 활용하지만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혹은 뭐 철학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게임 계정이 삭제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이 레벨을 쌓을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레벨을 쌓는 게 우리는 차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비참함의 죄의 모습인 거다. 세 번째는 성품의 오염인데 죄의 오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저희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어렵는데 전 인격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 전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범위, 타락하지 않은 범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각, 모든 범위가 다 타락했다라는 거죠. 이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성품의 오염은 우리의 전인적인 부패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존재이고 아담이 그것을 감당해야 됐음에도 아담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부패한 감정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무언가를 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 아빠랑 싸우면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 애들 만날 때 항상 그러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야? 문 닫으면서 내 맘이야. 건들지 마. 근데 우리 어때요? 내 마음도 진짜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인데 내가 주체라고 말하지만 이 마음은 내 스스로도 통제할 수가 없다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내 마음을 통제해서 내 마음이 이끈 대로 가서 진짜 사람을 죽이고 그런 묻지마 문제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절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뿐인 거지. 물론 신자로서 우리는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죄를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아, 오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하려면 딴 게 생각나고. 아, 오늘 진짜 오전에 강의한다 끝내야지. 지금 의지도 할 수가 없거든요. 강의안을 오전 내에 다 끝내야지 생각해놓고 오전 내에 끝내본 적이 없거든. 제 의지는 또 하다가 쌀과자가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 쌀과자에 마음이 끌려갔다가 갑자기 연락할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마저도 난 다시는 이제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전인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 자범죄는 뭐냐? 제가 since라고 적어놨는데 이 복수형의 의미가 아니라 이 원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뿌리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본성적인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종속되어진 어떤 결과들,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행하는 이 원죄로서 행하는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이 원죄의 마음을 따라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혹은 어떤 물건을 탐내는 마음들, 이 모든 것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범한 자범죄라는 것들인 거죠. 그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론의 개념은 그래서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선설은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 존재인데 그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세상의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오고 환경을 바꾸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원죄,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뭐 갓난아기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 어떠냐면은 네, 자기의 욕구가 생기면 자기 욕구대로 못하면 어때요? 울어요. 그게 될 때까지 울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울어요.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진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을까 싶지만 죄인이라는 거죠. 유아세를 가르치면서 그걸 제가 가르친 세상 힘겹고 때로는 부모들이 동의하기 어려워지면서 단순히 근데 우리 다 잊어버려 하거든요. 너무 예쁜 내 아들, 딸이라는 모습 속에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부모로서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악설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잖아 라는 개념을 말하지만 맞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개념은 성악설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성악설 역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악설은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환경 조절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이 통제하고 시스템이 바뀌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공무원의 이런 문제들, 한국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 정치가 바뀌면 한국 사회는 정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죠. 일반은총의 영역 안에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본성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산주의 실피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공산주의는 체계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평등하게 되어지면 달라진다 생각했지만 그 지배층을 없앤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지배층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본성의 부패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산주의 실패가 지난 반세기 동안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개념은 성악설의 개념에서 어떤 사회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사라지면 사회주의가 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의 개념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 핵심의 모든 원리 속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가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원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악설의 개념은 시스템과 사회를 바꾸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본성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앞서서 7문에서 창조를 다루면서 7, 8문이죠. 창조를 다루면서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터져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난 사건은요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가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있죠.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니. 반면에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건은요. 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뭔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조금 고쳐 쓰시기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재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사역인 만큼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놀라운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창조가 그렇도록 위대한 사건인 만큼 재창조 역시 그만큼 위대한 사건인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나타난 이 사건은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성적인 변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비참에 대해서 볼까요? 19문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함에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존재였을 때 에베소 2장 3절에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뭐 앞서서 제가 뭐 간단히 제 가정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분노하는 걸 보면은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집안에 있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분단부터 배웠던 것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된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를 쏟아붓기를 기다리 정말 심판하기를 원하실 만큼 그 하나님의 앞에 고돌할 수 없는 선하지 않은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그 진노가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래 일반은 총의 은혜 안에 지금 하나님의 보존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태 속에 있는 존재의 인간을 보여준다는 거죠. 정말 단순히 우리가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고통. 제 스타벅스 닉네임이 무기징역이거든요. 물론 이 세상에서 무기징역을 또 다른 의미로도 쓰기도 하지만 어? 죄인된 괴수할까 하다가 괴수했다가 옛날에 너무 괴수라는 표현을 괴수님 부르면 되게 마음이 또 이렇게 상할까 봐 제 연약한 마음에 또 무기징역으로 바꿔놨어요. 괴수님하고 부르면 뭔가 이렇게 내 또 이 죄성을 또 그걸 합리화시키려 하는 마음 때문에 죄성이 나타나는 닉네임이 무기징역으로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를 때 무기징역이라고 예, 불러요? 예. 제 닉네임이 무기징역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여러분이 범죄에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빨간 패치를 잡고 살아간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노와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받은 선고는 그 이상의 절망이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누구도 이 절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5장은요, 되게 아담의 범죄에 산 사건 이후에 아담의 족보를 그리거든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요, 족보에서 보면은요, 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들의 특징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창세기 5장은 특징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는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이 반드시 그 뒤에 붙어요. 즉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5장이 보여주는 결과는 뭐냐면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결국엔 그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올딩에서 나띵으로 돌아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등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어서 우리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선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용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제가 앞서서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베푸시는 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자라고 하는 저들보다도 선해 보이는 존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의 선일 뿐인 것이지 그 선의 개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선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이 결핍은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해진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결핍을 경험하는 건가? 방금 제가 써놨잖아요. 죄로 인해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받아 이렇게 아픈 건가? 우리의 몸에 불균형과 질병이 생긴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불균형, 결핍인 거죠.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결핍으로 인하여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죄로 인해서 가져온 결과는 끝없는 결핍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쉽게 말하면 제가 노트북, 지금 노트북 배터리 꽂혀 있으면 얘는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닳지 않고 제가 이 뽑지 않는 이상은
제가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빠지는 순간부터 얘는요, 시한부가 길어야 3시간, 4시간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얘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점점 죽어가는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나는 거예요.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 속에 살았던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져버리면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내재적인 자원을 통해서만 인생의 안녕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사용해서 그렇지 않으면 점점 고갈되게 되고 100%에서 80%, 60% 어떻게 지금 뭔가를 채워야 돼. 다른 걸로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음으로 내 생명을 더 부요하게 하는 착취가 나타난다. 바로 왕을 보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잖아요. 현대 사회 속에서 결국에는 착취에 나타나는 이 모습들, 노동 속에서 나타나는 착취와 고통의 문제는 결국엔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것들입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착취를 통해서 나는 더 많은 생명을 채움으로 이게 내 생명이니까 난 여기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이것을 내 스스로 더 많이 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결국엔 우리의 통장에 있는 돈들인 거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인 거고, 우리가 타는 차들인 거고, 우리는 이 결핍이 아닌 더 많은 것을 채워야지만 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결국에는 결핍은 고난을 불러왔고,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늘 착취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사가 벌어졌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회사에서 월급을 300만 원을 주는데 300만 원치 일을 하면 여러분 300만 원을 줍니까? 300만 원치를 회사에 벌어다 주기 때문에 회사가 300만 원 주나요? 회사는 못 남겨요. 500만 원 이상의 어떤 이익을 갖다 줘야지만 300만 원치 월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수고는 언제나 더 착취당하고 있다는 이 우조적인 모습들. 더불어 쉼없이 끝없이 달려감을 통해서 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인간의 이 수고들. 하나님부터 끊어지고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결핍이 나타났다는 것인 거고 그렇다면 거꾸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상태, 샬롬이라고 하는 상태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번영을 누리는 상태라는 거.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끊어지면서 올등인 존재인 하나님이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나띵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빼앗고 뺏음을 통하여서 거기서 고난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신자가 삶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죄의 문제로서 결핍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이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고난을 주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그것들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말했지만 앞서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것. 단순히 고난은 내가 어떤 행한 자범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행한 선택 때문에 내가 그때 이걸 안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 이유는 내가 그때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죄인이고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죠.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네가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넌 이것 때문에 지금 혼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난과 징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그러나 고난을 넘어서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에서 그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누렸던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속이는 자 같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같고 버림받은 자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 삶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그 무한한 영광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얻었다라는 것. 우리가 고난을 통해 진짜 보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상급이지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했으니까 넌 이런 벌을 받아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삶은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신자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적인 복일 뿐인 것이고 오히려 영원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잠시일 뿐이고 그 잠시의 고난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복이 상급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오히려 너희가 사생활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말하고 12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이 내 어떤 자범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 주셨구나. 내가 그때 장경진 그 인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욕했는데 그래서 내가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저를 욕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도 있죠. 목사님 욕했더니 뭐 암에 걸렸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목사한테 네가 잘못하면 너 벌 받아. 그런 개념들로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씬과 씬스를 제가 그토록 구분하게 하면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 씬의 문제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이 왔다라는 것이지 우리 씬스, 우리의 자범죄의 어떤 한 결과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거꾸로 우리가 경험한 고난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섭리와 손길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일 수 있을 만큼 때로는 힘겨운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고난이 너희 신스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했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혹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좀 이 since와 sin, sin과 sin이라는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sin스,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행한 죄들이 자범죄이고 그리고 자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sin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땅에 결핍이 왔고 이 결핍으로 인한 결국은 거기 고난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